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읍시다. 시편 52편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5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해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8절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2편 표저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뜻은 교훈이다, 다윗의 교훈이다, 즉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놉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배가 많이 고픕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먹을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물러내왔던 그런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먹으려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예,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누가 있었다고요? 그 자리에? 에돔 사람이면서 사울의 목자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도액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2편 다윗의 마스길, 그 다음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요청을 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칼을 다윗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마침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9절에 보니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주 아히멜렉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서 힘을 보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울 왕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하여서 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여라. 그런데 신하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도액에게 네가 죽여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자질 한 것으로 모자라 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겨우겨우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윗에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오늘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2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여,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도액, 그리고 사울왕.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악한 말을 하고 간사하게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도액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 그냥 악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 주변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물질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또 악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을 귀가 부족하니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저 입에 발린 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들 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래 내가 최고지, 나밖에 없지, 어디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이 정말 사울왕을 생각하고 그 옆에 정말 옳은 말을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 옳은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잔소리로 듣고 그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고 말하지 마라. 왜 우리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무엇인가 힘이 되는 그런 말들.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거 우리가 듣기 싫은 말만 하고, 뭐라?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도라고?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돈과 권력 앞에서 양심도 파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을 향하여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출동하지 않고 몇 명의 정예군을 뽑아가지고 그 성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큰 낭패를 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 너희들이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과연 그것 좀 훔쳤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일족이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그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을 했지만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11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약속한 헌금을 드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저주저하게 되고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 사람들을 죽였을까? 어쩌면 경고성이에요, 경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왕에 빌붙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습들, 그러면서 입에는 악한 말, 간사한 말, 포악한 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물질 중심적인, 권력 중심적인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일,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머뭇거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참 답답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답답해하고 늘 염려스러운 것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주님께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예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바친 시간, 물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나 너 모르겠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때로는 손해를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택했던 모습,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길을 택하라고 무조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나 끝났을까? 저제나 끝났을까?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삶의 고통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 결국 주님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당장 눈에 달라지는 것 없어도,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인의 모습. 다윗은
나는 차라리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시편 52편을 지을 때 그는 왕궁에서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자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내일도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